주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어려운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복된 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 숨겨진 죄악된 것들이 수시로 우리 마음에 솟아나고 있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죄악을 물리치며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드려지는 기도가 주님 보좌 위에 올려지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 속한 것,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늘길이 열리며 은혜의 강이 열리며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생기로 가득 채워지며 날마다 더욱더욱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아낌없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손길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이 뽑혀지고 무너지게 하옵시며 이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과 모든 분야에 그루터기가 되는 주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시사 이 땅의 교회와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심어지며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몸을 던져 희생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이 땅과 열방에 펼쳐주시사 전 세계에 번지고 있는 역병이 속히 사라지며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모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천교회로 하여금 국내로 해외로 선교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원하여도 계획하여도 돈이 있어도 갈 수 없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20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열방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국내로 해외로 선교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찾아가는 선교의 길은 막혀있지만 그동안 선교로 동역하였던
국내와 해외 교회들과 협력하여 선교의 지경을 계속하여 넓혀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무더위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어려운 날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시사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니엘에 오신 목사님을 늘 건강하게 지켜 주옵시며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오늘날과 앞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위로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샤론 찬양단의 찬양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기 원합니다. 찬양단원들이 교회에서 함께 찬양을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여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흡족히 내려주시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충만함이 넘치며 그 마음에 주 여호와로 인한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음은 구약성경 870면 시편 91편 14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샤론 찬양대가 다는 서지 못하였지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샤론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그동안 못했던 찬양이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그런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통하여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샤론 찬양대가 앞으로는 반씩 번갈아 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평신도 주일 기억하며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집사, 권사, 장로 이르기까지 안수받지 않은 보통 사람을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를 보면 두 가지의 것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직분이고 하나는 직책입니다. 이 직분과 직책이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뭔가? 직분이라는 것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따라서 집사라든지 권사, 장로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인데 직책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직분이 있어도 없어도 직책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찬양대에 서는 것이 직책이고 또 지금 하지 않지만 애체한유로 하는 것이 직책이고 식당 봉사하는 것도 직책이죠. 교사가 직책이고 교회 올 때 여러분 차 주차할 때 애쓰는 주차위원도 직책이고 또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일은 바로 직책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어떤 자리를 갖고 있는 자리라고 하면 직책이라는 것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분을 보니까 이 방송이 되니까 실명은 할 수 없고 어쨌든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해외 원정을 가서 풍토병에 걸려서 두 다리를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직분은 권사인데 직책이 없어요. 남들이 보면 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또 안타까운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느 날 당회 시간에 직책을 줬습니다. 유초등부 부장을 하시오. 그 직책을 줬어요. 그랬더니 새해에 대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다 휠체어 타고 다니는 줄 알면서 초등학교 아이들, 뛰어다니는 아이들 내가 어떻게 그 아이들하고 함께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직분이 있으면 직책을 갖고 해야지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유초등부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유년부가 없어졌지만 유초등부 부장하고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유초등부 부장 일을 줬는데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저한테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일에 일찍 나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어린이들이 많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뭐요? 어린이 축구팀 하나 만듭시다. 당시에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또 옆에도 있고 축구 열기가 막 있을 때 어린이 축구팀 우리 지방에 하나도 없는데 더 큰 교회나 작은 교회에 축구팀이 없는데 제가 해보니까 어린이 축구팀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직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직분은 많잖아요. 직책이 있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집사, 권사 직분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합시다. 기도하고 조직을 하고 자기 휘하 있는 축구 선수를 감독으로 데려다가 두 사람을 감독, 코치, 자기는 총감독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갔더니 어린이 축구팀이 있더라. 그래서 사방에서 어린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는 되고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교회 축구팀하고 게임을 하다가 이제는 두 주에 한 번씩 나중에는 한 주에 한 번씩 토요일이 더 바쁜 거예요. 유초등부 부장 직책이 더 바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유초등부 부장을 한 게 아니고 그 지방에서도 이름이 나고 서울 연회에서 나중에 우승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 축구팀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 등록을 해야지. 뭐 이렇게 말 안 했어도 그래 축구팀을 통해서 등록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돼서 어린이 축구팀을 제가 다년간 했고 축구팀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우리는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방에서 제1회 길거리 농구를 주최해서 개최를 해서 상금도 주고 그랬습니다. 축구팀 생겨 길거리 농구팀 막 이렇게 교회가 그냥 북적북적하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직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놀라운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이 축구팀 애들이 중고등부 학교 가고 또 그분이 그런 데를 잘 아니까 중고등부 명문 축구팀에 집어넣어 주고 또 대학도 뭐 이렇게 하고 다르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권사님이 읽어준 것처럼 자기를 가지고 직분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 교리와 장정으로 나눌 수 없지만 우리는 누구냐 이런 얘기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마땅히 우리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일꾼이라는 말은 오래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후페르테스라는 말입니다. 후페르테스, 이 일꾼이라는 것은 후페르테스란 말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주의 종이다 목회자한테 얘기하는데 원래는 모든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종으로 이렇게 평상시에 얘기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얘기하는 통칭 이야기하는 건 둘러쓰죠. 둘러쓰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종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열심히 일하는 그 복종을 중심으로 할 때는 후페르테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후페르테스 우리는 누구냐? 후페르테스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셨죠? 이 배너에 보면 로마의 배들이 바다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 대개 그때 배는 풍선이고 목선입니다. 바람에 가는 것이고 이 목선으로 만든 배를 갤리라고 그러죠. 갤러리아가 아니고 뭐라고요? 갤리라. 이 목선으로 만든 배는 갤리인데 이 갤리에는 제일 밑에 하부 구조에 이 노를 저어야 배가 가게 돼 있어요. 요즘처럼 엔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갤리라고 하는 배 맨 밑창에는 노를 젓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놓줘요? 자유는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귀족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당시에 노예 가운데서 제일 힘세고 거시기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배를 젓는데 잘못하면 배가 뭐 이렇게 풍랑도 만나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노예는 거기다가 착고를 매죠. 이렇게 수갑을 다 차가지고 침몰하면 노예는 그냥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페르테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종입니다. 여기에 이게 수갑이 착고가 차 있기 때문에 죽는 건데 영화에서도 배너가 이게 막 침몰이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후페르테스는 다 죽잖아요. 그러게 벗어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영화 얘기는 할 거 없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후페르테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페르테스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하고 예수님께 착고를 차고 있어요. 착고는 좀 옛날 말이죠. 이 수갑을 차고 있어요. 무슨 수갑을 차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은혜의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도 나는 누구냐? 저는 주의 종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주셨고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제 인생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 거예요? 제가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후페르테스 이 착고에 차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 복종이에요. 왜? 그분이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일꾼이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는 말씀대로 살려면 사는 것이고 죽으려면 주는 것이고 이 후페르테스의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착고를 메고 간 절대 은혜의 사랑이 바로 후페레테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후페레테스다. 이건 뭐예요? 직분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은혜의 관계는 직책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직을 빼면 분기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준 거예요. 보통 소분한다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분을 받아가지고 직분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티안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분명해야 돼요.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디 사는 사람이다. 이게 주민등록증이잖아요. 이걸 아이디라고도 하잖아요. 아이덴티케이션. 너는 누구냐? 오늘 우리는 자기의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경제로 자기를 보는 사람도 있고, 정치로 자기를 보는 사람도 있고, 지식과 소유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분받은 후페레테스입니다. 이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교회에서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서 집사관사 이런 직분을 주지만 이 직분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우리는 누구냐? 직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벌써 맡았다 그런 얘기는 직책을 얘기해요. 우리는 생명을 소분해 받은 그리스도의 후페레테스 종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밀을 맡은 것처럼 좀 비밀하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 거룩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 하니까 우리를 오이코노모스 하라는데 비밀을 맡은 자,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무슨 비밀이냐? 이 비밀을 제가 비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이러면 그 다음 나가면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이건 비밀입니다. 저도 이 성경 구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비밀이 있었는데 내가 잘 읽지 못하였구나. 진짜 비밀. 제가 이 강단에 서면서 처음 이 비밀을 얘기합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깜짝 놀라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이 세대의 통치자는 당시의 로마 유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모든 영적 권세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지금부터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세상의 통치자나 영적인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내지 이 무리들이 알았다면,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놀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비밀을 알았다면 당시의 로마 유대교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 아니면 공중권세자 모든 악한 영들이 이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최후의 결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온갖 영적 세력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문을 열고 많은 영들이 이 세상 사람 연합해서 있을 때 그 사람만 죽이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권세를 잡을 것이다. 영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승리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세상과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은 우리의 것이다. 사탄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 뒤를 모른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하나님이 만세전에서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오고 오는 세대가 놀랄 만큼의 엄청난 비밀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집에 가서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영적 세계를 알았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직책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 맡은 자는 무엇이에요? 맡은 자는 비밀을 깨달아 가지고, 맡은 자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이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정하는 그 맡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전하지만 뭐로 전해요?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에요. 직책이라는 것은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소분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직책을 섬김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며칠 전 신문 보니까 명동에서 명품 수리하는 수리공이 몇십억을 어느 대학에 갖다 맡겼는데 자식들 모르게 맡겨가지고 자식들이 입이 대빨 나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 받은 대학이 감사해가지고 그 영감리 하는 이 처소를 가보니까 딱 3평이야. 3평인데 온갖 수리 맡긴 가방들이 다 꽉 차 있고 들어가면 겨우 요거 고치는 테이블 하나 있고 이렇게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이 맡긴 돈은 1원이라도 우리가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1분 1초라도 허투루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직분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그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고 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땅끝까지 어떻게 해요? 저희는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게 섬김의 역사를, 그렇게 봉사를,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하나도 드러내지 않는구나. 왜? 그 영감력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못 배워가지고 이 수리공을 해가지고 비록 3평에서 살지만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대학 당국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몸버려 피 흘려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네 시간을 그렇게 허투루 쓴다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만일 사탄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받지 아니했을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이 비밀에 맡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직책을 가지고 섬김을 기쁨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사세요. 왜?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한 토록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한 푼이라도 우리는 아끼지 않고 살 때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일꾼이나 맡은 자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피스토스, 믿음이 피스티스 비슷하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 있죠. 6월은 뭐가 돼 있어요? 달란트의 달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고 짧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맞은 시간에 1900년대에 태어나게 한 사람도 있고 2000년대에 태어나게 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저는 왜 돈이 없을까요? 돈만 주시면 영광 돌릴 텐데, 이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구할 것은 뭐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맡은 자, 하나님의 종이 된 자, 직분을 가진 자, 직책을 가진 자는 구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부귀 영화 권세가 아니고 무엇이에요? 다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할 것은, 나의 구할 것은 충성뿐입니다. 그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시기와 장소와 모습은 하나님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직분 있는 자, 직책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됐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축구선수 마지막 가는 길에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봐도 그이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하더라. 가는데 허리에 이 움푹 패여가지고 앞뒤를 잘 이렇게 해놨어도 병이 깊어가지고, 저는 사람 허리가 그렇게 패인 건 또 처음 봤어요. 옆구리가 패어서 뻥 떨어져 있는데 그이는 꼭 나하고 동갑이라고 얘기하더라. 나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가끔 유머를 합니다. 아빠 놓아요. 우리 동갑 목사님, 제 구멍에 손 좀 넣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마냐? 예수님이라면 손 넣어보지만 내가 왜 권사님 이 등짝에 손에 넣어봐요? 넣어보세요. 넣을만합니다. 이렇게 유머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등이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천국이 무슨 말이냐? 내가 볼 때 내가 이제까지 이런 말 한 사람한테 안 했는데, 권사님은 천국 간다. 손을 이렇게 놓으니까요, 사람이 등이 그렇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표정이 안 좋으시네. 그이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목동에서 금호동까지 오는데 발이 안 되니까 브레이크를 손에다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습니다. 손에다 만들어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손으로 잡으면 약간 1, 2초 밀려요. 어느 날 오다가 이제 딱 서야 되는데 1, 2초 밀려가지고 딴 차를 박은 거예요. 전화가 왔더라. 이 목사님,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이게 좀 밀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주일인데 왜 내가 안 갑니까? 저 택시 타고 갑니다. 그러고는 충성이야.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직분자,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할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는 힘드니까 1달란트 주세요. 2달란트는 사람이 저 많이 주세요. 그런 것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이 자리 이 모습 이렇게 있는데 운동장을 적토마처럼 뛰어다니던 제가 휠체어를 타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남한테 비교하는 게 아니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써하고 하나님 보실 때 남기면, 마태복음 25장 보면 엄청난 칭찬이 있어요. 누구에게 칭찬을 주는 거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오래 산 사람도 아니고 자기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 그게 충성이지요. 그 충에는 항상 마음의 가운데가 들어있잖아요. 네 마음의 가운데 이 충성이 뭐냐, 피스토스가 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한테 줄 것이다. 가장 마지막에 주시는 것은 육신적인 바이오의 면류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에 살게 되는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100년 난치 살다가 인생이 없어지면 얼마나 허무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111년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 계시잖아요. 우리도 멀지 않는 시간과 장래에 갈 것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아깝고 뭐가 그렇게 구할 것이 많고 뭐가 그럴까요? 우리가 직분 잘하면, 우리가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면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직분에 감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소분해서 감사하면 직책이 중요하죠. 여러분 맡겨진 직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대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장도 하고 여성교회도 하고 남성교회도 하고 주차도 하고 했을 때 최선을 다하면 사람이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머지않은 장래 우리는 다 화장터에 우리 육신을 버리고 갈 거 아닙니까? 입관을 하고 화장터에 가서 버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때 그 면류관을 쓰고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맡은 자라는 직책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구하지 않게 하시고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시대에 내가 가진 것, 오늘의 현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 사는 동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미래는 영적인 눈이 띄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의 달란트를 주시고 직책의 달란트를 주시고 충성의 달란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달란트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마음과 함께 드렸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천국의 곳간에 우리 이름이 쓰여진 곳간에 이것이 기록되게 하시고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교육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가운데 오늘부터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서 발을 체크하고 등록할 때 점심은 아니지만 요기를 하시라고 우유와 빵을 나눠 드렸습니다. 우유는 적어도 2달 이상 가는 것이니까 상온에 보관하셔도 2달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꼭 오늘 드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길어요. 또한 다음 주는 장로 은퇴 및 취임 감사 예배를 오전 11시에 통합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오후 2시 예배가 없고 오전 11시에 장로 은퇴 및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꼭 기억하셔서 은퇴하는 2분 장로님, 취임하는 3분 장로님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방지 때문에 예배 시간 조정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는 1부, 2부로 나눠드리지 않고 11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교회 창립 111주년 기념 111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전 11시나 오후 11시에 기도해 주시는데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특별히 111 공동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정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111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다 같이 111 공동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굳건한 믿음과 끊임없는 기도로 이겨내게 하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직분의 달란트, 직책의 달란트, 충성의 달란트를 받아 그 달란트를 기쁨으로 사용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